거룩한 죽음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그냥 아주 쉬운 언어로 기억하기 좋도록 아름다운 죽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사도행전 7장은 60절까지 되어 있어요. 60절. 사실 시편 119편이 가장 길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가운데 52절까지 있는 데가 있고요. 사실 장절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문단을 나누면 그렇게 되니까 6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60절 내용은 전부가 사실은 스데반이 뭐한 내용이죠? 복음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죠. 근데 이분은 직분이 집사입니다. 집사. 안수 집사라고 하죠. 안수 집사. 집사라고 하는 말, 한국어로 집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영어로는 데콘 이렇게도 하는데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한국어로 무엇으로 번역을 할 것인가? 140년 전에 그때가 조선 말기 때인데 이걸 뭘로 번역할 것인가 고민을 했던 이제 목회자들이 집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집사란 말이 한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영어로 데콘이라고 하는 이것을 집사라고 번역을 하자고 결정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집사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쓰고 있었느냐 하면 조선시대 왕실, 특별히 의식을 관장하는 왕실에서 어떤 행사나 의식을 관장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 그 장이 있겠죠. 그 리더가 있겠죠. 매니저가 이렇게 있으면 그를 돕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불렀어요. 왕실의 의식을 주관하는 매니저가 있다면 이 매니저를 돕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했다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서 해석한 거죠? 그렇게 번역한 거죠? 교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주에 이렇게 목사가 있는 거 이렇게요.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어떤 의전을 우리가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근데 그 일을 돕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이걸 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기도로, 예배로, 식당 봉사로 어느 한 분도 그냥 있지 아니고 다 모두가 동참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또 매주 거의 뭐 한 주 빼고 한 주 나오고 계속 나오고 해서 토요일에만 오셔서 여기나 저쪽 뒤쪽이나 다 이게 오래된 건물들을 허술하니까 만지려면 늘 만질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오셔서 이것도 하고 어제도 그냥 오셔서 오후까지 또 만지고 가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그걸 만지시고 또 고치시고. 원래는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그 일이요. 이거 다 제가 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할 일이 없도록 거의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한 일에 전무해서 주일을 할 때 집사님들을 세워서 뭐 하겠죠? 이분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집사님들에게 맡겼잖아요. 구제와 선교하는 일도 있지만 그와 같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일은 거의 손댈 일이 없어졌어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고치는 거 하나 만지는 것까지 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특별히 또 다 동원돼서 또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집사라는 것입니다. 집사. 스데반 집사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60장까지 보면서 정리하느라고 구약이 왔다 갔다 하고 적느라고 시간이 꽤 갔는데요. 이 60장 안에는 놀랍게도 장절을 다 될 수도 있지만 여러 장을 이렇게 짧은 단어로 표현도 해요. 스데반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완전히 깨뚫고 있어요. 60장 내에.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그리고 구약을 적어도 알고 있는 분들은 금방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묵상을 몇 차례 했고 그렇죠? 공부도 하고 이번에 사도행전 또 우리 지금 마지막 이렇게 묵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 날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을 듣고 한번 보세요. 60절을 그러면 얼마나 스데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지 완벽하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이 짧은 절석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시작하죠. 아담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아담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부터 나오거든요. 후반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적에서 아버지의 데라랑 함께 떠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가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도착했는데 그건 누가 죽죠? 아버지가 죽습니다. 데라가. 그곳에 하나님이 또 말씀이 마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적각거리 오르는 내가 제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이제 이 사도행전에 지금 나온 말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3, 14 이렇게 쭉 나가면서 15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몰라리라 종살이 하리라 이렇게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네. 그런데 그 종삼은 나라가 어느 시점이 오게 되면 400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몰라리라 꺼내 내리라. 근데 그곳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거죠. 10가지 재앙까지는 사도행전 7장에 쓰진 않았지만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또 말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자, 원래는 이스마엘과 함께 했고 후에 이삭이 태어나니까 할례는 몇 일 만에 받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8일 만에 받습니다. 남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8일 만에 할례했다는 내용을 창세기 11장 1절을 또 스데반이 설교해요. 쭉 말레기까지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25장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누굴 낳았다? 야곱을 낳았다. 35장에서는 32장부터 쭉 연결되지만 야곱은 12지파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7장에 요셉이 팔려가는 말을 하면서 요셉이 형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 조상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 어디 팔아버리죠? 애굽에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줘요. 41장. 이 이야기도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42장에 전 지역이 흉년이 들었더니 큰 환난의 때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요셉 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6장에 야곱과 함께 70명의 가족, 어떤 데는 75명이라고 7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숫자는 약간 그 아내들 문제 때문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그래요. 사도행전은 75명이라고 말하고 출애굽기에서는 70명이라고 해요. 창세기에서는 70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어떤 며느리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이야기를 스데반이 또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창세기 46장 내용입니다. 다음에 32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있을 때 그리고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호적 정책을 썼던 이집트에서 요셉도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32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새롭게 들어온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죠? 핍박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면 쿠데타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란을 일으키면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아들은 무조건 죽이게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장 10개를 가지고 뭘 공사를 하겠다면 이제는 안 주면서 직접 만들어서 어떻게 해라? 공사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해요. 이게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교를 해요. 그리고 모세의 출생은 출애굽기 2장이거든요. 모세가 출생했는데 석 달 동안 못 숨기고 결국은 갈상자에다 담아서 나일강에 띄었더니 하셉수트라고는 애굽의 공주가 자녀가 없었는데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계속 훈련받았으니까 여러분 자기 어머니가 유모였어요. 친엄마가. 그러면 너는 공주의 아들이고 자기는 유모니까 신분을 숨기고 어린애에게 너는 애굽의 왕자다 하면 왕이 될 텐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너는 이곳의 공주의 양자로서
호화롭게 이렇게 지낼지 몰라도 절대로 너는 여기 민족이 아니고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민족이다. 이 노예의 족속이 너희의 족속이다.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귀하죠? 귀하죠. 잠깐 갔다 와볼까요? 생각이 나서. 우리 마을에 김영훈 씨라고 우리 친척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은 대학교, 둘째는 고등학교, 자기는 초등학교만 졸업시켰다고 항상 억울해했어요. 결혼할 때 그 마을로 마을 처녀가 결혼시켰는데 내가 그걸 봤어요. 근데 이분은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명절이면 다 쉬었어요, 문화가. 명절 때도 작업복 입고 항상 일했던 분이에요. 아무튼 잔학계나 돈, 전학계나 부자 되겠다는 진짜로 부자가 됐어요. 땅콩밭도 많이 가지고 이분이요, 진짜 부자가 됐어요. 이분이 45세인데 진짜 그 큰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항상 그렇답니다. 뭘 주면 너는 이거 절대로 남을 주지 마라. 이건 꼭 쥐고 있어라. 이건 무조건 네 것이다. 이렇게 훈련을 계속 시켰다고 그래요. 이건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이건 네 것이다. 꽉 쥐고 있어라. 먹을 것도 나눠주면 안 된다. 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분이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때 80년도인데, 그때 80년도인데 그 전 전두환 대통령이 막 장악했을 때 당시이기 때문에요. 면장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군청도에 함부로 못하고 막 그럴 때인데요. 그때 이분은 평소에 권력을 쌓아가지고요. 막 그 권력 있는 일들을 향후에 이분이 그랬었던 분이에요. 나는 못 배우고 왔지만 난 돈이 있다. 난 돈으로 매수해서 애들을 갖다 끝까지 나는 권력을 행사하리라. 이랬던 분인데 45살에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성경에 보면 나와 있듯이 사렵다 가보아대 그러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가 서울 전남대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뇌암 진단을 받았어요. 미국에 가면 어떨지 모르는데 한국 의술로 그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내는 정신이상이 오고 자녀들이 어렸으니까 관리가 그 후에는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됐는지. 자,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아들이 승승장구하고 애굽의 왕이 돼서 세상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고 뭘 가르쳐요? 자기가 젖먹이 애기부터 계속해서 성장할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전 너의 족속인 너의 신분이야. 이걸 계속 가르쳤어요. 귀하죠? 귀한가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자기 힘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도 죽어버렸어요. 머리에 묻어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 사는 거야. 야, 너희들은 같은 민족인데 불쌍하지도 않냐? 노예 생활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 했더니 또 그들 또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감독관들이 당신은 누군데 어제는 사람 죽이더니 오늘 이렇게 하냐 해가지고 당시에 모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다른 왕을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뭘 하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를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도망갔는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그거 왕자였는데 40년 동안 뭘 하죠? 양치기 목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면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 주시잖아요. 그 내용도 다 스데반에 설교를 해요. 출애굽기 3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14장에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것도 이야기를 해요. 홍해도 건넜다. 그 다음에 40장까지 출애굽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경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의 송아지 사건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우상 숭배하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너희는 교회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남은 자가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신앙 없이 살아갔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기 전에 스데반을 보고 이 사람은 율법도 모독하고 하나님도 모독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대적자라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최고의 법정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 우리가 상권 분립이 확실히 되어 있지만 그때는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권을 다 장하고 있던 최고의 기관입니다. 모두 사법, 임법, 행정의 최고의 기관이 공회인데 그 앞에 잡아간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이려고 돌을 들고 지금 죽이려고 그 옛날에 우리 6.25나 이럴 때 보게 되면 이 빨갱이들이 어떻게 하죠? 마을을 습격해 들어오면은 마을 사람이 안장 하나 주면 잡아라 그러면 저 사람을 어떻게 찔러서 죽여라 그러면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상황이 더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바로 짓밟혀서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앞에서 스데반이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구약을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모세경도 합니다.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성전에 거하시겠느냐? 하늘 전체가 다 하나님 의자 정도밖에 안 되고 땅 전부가 다 하나님이 발판을 받고 있는 발등상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초라한 성전에 거하시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거짓된 예배, 거짓된 제사에 속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그렇게 하나님께 거짓으로 예배하고 거짓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어디에 성전 나와 있죠? 역대하 11개 하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역대기를 또 다 설교해요. 스데반이 짧은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이제 51절부터 53절까지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도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후에 누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였는데 그마저도 너희는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청중들이 안 되겠다. 이를 갈면서 화가 나서 스데반 죽여라 이렇게 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51절부터 53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51절 53절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건을 쫙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완전하게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정작은 너희들은 어렵다고 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분 스데반에 있다 보시면 알지만 여기 한번 더 보고 가실래요? 그러면 스데반 6장 사도행전 6장 15절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태도로 한번 보세요. 시작. 동행중에 앉은 사람들이 각 스데반을 주목하나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지 얼굴이 어때요? 우리식으로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랑이 넘치고 천사와 같은 정말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때요? 생명의 복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손톱만큼도 타협 없이. 그러면 이 말할 때 너희들 저주받아 죽어라 아니에요. 스데반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어딜 보시면 그걸 알 수 있냐면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설교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6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0절 시작.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스데반이. 무슨 마음 가지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데도 타협 없이 그들을 어떻게 하는 심장을 후벼파듯이 찌르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대해서. 아멘.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원래는 9시에 달리셔서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면 다 합치면 6시간도 되지만 그 시간 동안 하셨던 말씀이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서적으로 여기저기 있지만 그걸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을 때, 여러분 그 뭐 사극 같은 거 본다든지 옛날에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예를 들어 아니면 여러분 돌아가신 분 직접 보시는 몰라도 꼭 죽어야 될 사람이 다
막 칼을 막 이렇게 막 벌써 죽어야 되는데도 말할 말 다 하고 죽죠. 뭐라고 원수를 갚아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죽잖아요, 사람들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 전에 6시간 동안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모독하고 옷을 벗겨서 십자가에 달아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욕하면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 부르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고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두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쪽에 사람을 죽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아주 악독한 살인자가 되어서 사형수가 되어서 옆에 달려서 죽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정말 천국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아멘. 나 지옥 가면 안 돼요. 나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내가 네 믿음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시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19장 26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리아인 자기 육의 어머니를 이렇게 놔두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마 나이로 봐도 어머니가 얼핏 50이 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뭐 일찍 결혼했으면 뭐 40 후반일 수 있고 예수님이 33살이시니까 그래도 50대라고 보면 돼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근데 그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아 여자여 벗어서 그 여자여 그 이번에 귀내라고 하는 말은 여자로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귀내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존칭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귀내 이 말을 여자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헬라어를 귀내 보십시오. 그 아들 옆에 있으면 그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향해서 그러죠. 봐라 네 어머니다. 잘 봉양해다오. 이 말을 또 세 번째 주고가면서 해요. 효자죠. 그런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네 번째는 마가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이렇게 하죠.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가 비슷한데 아람어인데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시는 거.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저주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 받으시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이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의 성취예요. 그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을 성취하게 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볕에서 달려서 피가 조금씩 흐르니까 당연히 수분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갈증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갈증은 경험해봤지만 수분이 몸에서 빠져가면서 오는 갈증은 우리는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 갈증은 정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보통은 죽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의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테스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권력자들에 의해서 잡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옷이 벗겨진 채로 떼약볕에서 이렇게 가시관을 엮어서 피가 죽지 그런 채로 이 머리에 가시가 찔린 채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세상에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이분은 만왕에 계신 그분은 뭘 이뤘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오늘 7장을 보게 되면 59절에서는 스데반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59절 시작. 아멘. 예, 이 말이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6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예수님께서 7마디 하신 말씀 가운데 2번부터 6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할 고백들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1번과 7번은 모든 사람들이,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생명을 떠날 때 할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마지막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 똑같이 한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닮은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쩜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시는지. 자기를 돌로 쳐서 몇 년 전에 사리아법, 회교법이잖아요. 회교법에 의해서 사우디 같은 데서 이제 여자가, 거기는 남자 우월주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불륜이 있으면은 남자도 그렇게 하지만 주로 여자들을 아주 혹독하게 다뤘어요. 흙에다 반만 이렇게 묻어놓고 이만큼 내놓고 흙에다 반 묻더라고요. 영상을 이렇게 보니. 그리고 돌로 막 던져서 이렇게 죽이더라고요. 그런 실제로 그런 법이 있습니다. 사형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스데반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돌로 때려서 죽였으니까 죽을 때까지 돌로 때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서 여기도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튀어나오고 여기도 찢어 튀어나오고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맞아야 죽는지 모르죠. 한두 대 맞아 죽을 건 아니잖아요. 돌멩이 몇 개, 한 10개 맞았다고 죽을 것도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리니 다 튀어나오고 깨질 때까지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무릎을 딱 꿇고 그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나를 위해 죽이는 이유도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6장에 보게 되면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도 충만했고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민간인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원래는 종으로 이집트 지역 같은데 또 이집트 밑에 이쪽에 또 아수르나 또 아람 지역 같은데 이런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인데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종으로 팔려갔다가 어떻게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본국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회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막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게 막 만들고 예수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결국은 어디로 데리고 가요? 공회로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서 결국은 심판받아 죽게 만들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왜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하냐. 여러분 모세 모독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모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복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복음이 없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광신도인 줄 알아요.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가거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합니까? 제가 경북 지역 5개 교단 75개의 목회자들, 사모님들, 장로님들 말씀을 전하고 식사 대접한다고 이렇게 따라가면 안 해도 될 말을 갖다가 꼭 그렇게 해요. 목사님 참 신실하시네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사람이 제한 두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동글동글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것이죠.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요. 스데반이 지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사는 걸 가지고 뭘 못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요. 성정이 같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너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가 믿는다는 예수, 그도 성전을 막 헐어버리겠다고 하던데,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했죠. 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40년 동안 보수해서 만들어놓은 헤롯 성전을 어떻게 하나? 다 허물어버리면 내가 몇 일 만에 짓는다?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이제 저같이 물질도 모든 게 준비 안 된 제가 말이에요. 한 50층 되는 건물을 다 무너뜨리라고. 아주 공법 가지고 다 아무튼 무너뜨려 봐라. 그래서 싹 무너뜨렸어요. 다 치우라. 내가 몇 일 만에 다시 지어버린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가 헤롯 성전 자리를 지금도 가봐서 봤는데 직접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그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다윗 시대부터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지금까지요. 지금 3000년이 흘렀는데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나라 서대문 있는 거와 똑같이 동대문 있는 거와 같이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대로 3000년이 지났어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봤는데 이걸 허물을 해요. 세상 몇 일 만에 짓는다? 근데 사실 주님은 3일 안에 몇 번에 지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자기의 성전된 몸을 말했잖아요. 내 몸이 성전인데 너희가 내 몸을 찢어서 십자가 달려 죽이면 나는 몇 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다 지워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못 오겠다. 성전을 못 오겠다. 너희들은 갑옷시키로 그냥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스데반과 같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적대자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공개하는 그들에게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은 일부러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전혀 동요함이 없고 상상을 아무리 동원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자리를 가보질 않았으니까. 북한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들어갔어요. 올해라도 들어갔는데 가서 정말 대놓고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성경책 가지고 가고 막 CD 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뭐 USB 같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뭐 진짜 복음락처럼 진짜로 나눠줘 버린 거예요. 노골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김정은이 나빠요. 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우리나라 애교 가지고 돼요? 미국 시민권자도 어려운데요. 100% 죽습니다. 이용당해서 어떻게 하든지요. 그래서 영상에 띄워가지고 초라하게 살려주세요 말하는 거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거 간혹 보이잖아요. 고개 숙이게 하는 것들. 살 수 있겠어요? 그보담도 그 정도 농도보담도 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그 공의 앞이. 그 앞에서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홀로 스데반 홀로 복음을 전하면서 동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안식이 넘쳐요. 그 속에 안식이 있다고. 안식이. 참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참 안식이.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식을 넣었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다. 너무너무 원해죠. 안식이 있어요. 어쩌면 몇 시간 아니면 몇 분 후에 사형을 언도받고 직결 심판에 의해서 돌려마다 죽어야 될 그 상황이 눈에 뻔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예수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잖아요.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스데반 이후에 강력하게도 핍박이 임했다고 성경 기록하지만 사도행전 8장 9장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다 죽을 거예요. 동요함이 없어요. 동요. 자기를 지금 당장 정말 죽일 그들 앞에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은요. 매주 매일 성경을 매일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묵상하고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냥 보면 볼수록 세상 말로 허튼 말씀이 요만큼도 없어요. 성경은. 다 진리예요. 그리고 하늘의 농도예요. 그리고요.
자식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세상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글을 쓰던, 세상 글이 그렇습니다. 세상 글. 세상은 어떤 작품을 쓰던 어떤 영화를 만들든 뭘 만들어 반드시 뭐가 엑스트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양념같이. 일부러 좀 무거운 극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작가들이 무거운 극을 만들어서 끌고 가면 어려워지니까 꼭 누굴 넣죠? 개그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 넣어서 뭘 해요? 양념 역할을 하게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이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책하고도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이 1도 없어요. 성경은 모두가 진리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농도로 나오라고 또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죽음 앞에 비교되는 많은 사람 가운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자기를 간증할 때 자기가 사람 죽는데 가표를 던졌다 말을 하는데 그게 여러 명도 있었지만 누구죠? 이 사람은 공회 의원이니까 스데반 죽을 때 죽여라! 이렇게 가표를 던진 강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봤어요. 그 거룩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보면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는 바울이 저렇게 아름다운 죽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런 거룩한 죽음도 있나? 그나마 애써서 부인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그러니까 그 후에 또 핍박을 하니까 그가. 그리고 구장의 핍박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영안을 눌러서 딱 눈을 뜨게 해서 하늘나라를 그대로 보여줬는데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 스데반이 그냥 그거 보고 감동해가지고 그냥 예쳐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죽이고 있는데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샀다 그러니까 더 들을 거 뭐냐, 길을 막고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냥 대들어서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사울은 믿지 않았겠죠. 보좌 옆에는 예수가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기간적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뭐 굳이 3년 아닌데 저는 3년 그러면 좀 모르는 것 같아서 1년으로 할게요. 사울이 이 사건을 만나고 난 후에 적어도 1년 안에 어딜 갔다 오죠? 셋째 하늘 3층 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옵니다. 아멘. 그 전에 다메토장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고요. 와, 그때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있어. 스데반의 죽음은 거룩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이 세상에 있을까 했겠죠. 사람은 여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죽음도 있습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에게 상담합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다 저는 이해를 하고 받아주고 할 수만 있다면 부모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밀어주고 싶고 아멘 같이 가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말은 꼭 해줍니다. 믿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격을 어떻게 세웠을지라도 오늘 한날에 주님 앞에 서야 될 영역들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아멘. 내일 주님 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멘. 언제나 믿음의 반응이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제가 30년 전에 보았던 분이신데 그 몇 차례 때 잠깐 얘기했다가 어제는 궁금한 거예요. 그분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상에 있을 것 같기만 한 거예요. 그분이. 안유한 목사님이라고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살아 계세요. 39년생인데 82살이에요. 근데 영상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봐도 한 70 정도 보이는데 아니 왜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분이.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떠있어요. 이렇게 이만큼. 한쪽은 조금 뜨고 조금 덜 뜨긴 했지만 이렇게 떠있어요. 우리처럼 떠있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름을 봤더니 주름도 별로 없고요. 얼굴도 하얗고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눈이 안 보이시니까 마음도 편안했겠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시니까 그러니까 늙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 이제 그분이 후에 아내와 두 딸이 다 도망가고 이제 결국은 끝났고요. 후에 이제 야학 공부하는 곳에서 이렇게
자연을 가르치던 여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약속했대요, 처음에요. 그리고 자기 다짐했대요. 나는 이 세상 떠나는 주님께 전나라 가는 날까지 다른 여자는 쳐다도 보지 않으리라. 아니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쳐다봐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몇 편을 어제 너무 은혜가 돼서 시간 내서 들었습니다. 일부러요. 은혜가 되더라고. 그분을 내가 봤던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 아니겠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옛날에 다 어려웠고요. 지금 82세인데 그분 초등학교 때 나이니까 70년 전이니까요. 얼마나 6.25 막 직후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힘들게 하고 어머니는 고생 그 고생 많이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본인이 그래요. 사모님은 키가 커도 그때 당시 키가 커도 안 되고 키가 적어도 안 되고 크면 크다고 말하고 적으면 적다고 말하고 뚱뚱하면 뚱뚱하다 말하고 날씬하면 날씬하다고 말하고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나고 옛날 그런 적도 있었어. 그런 경우가 사람들이 흉보를 하고 사모님을 갖다 그런다고 하면서 그 고생하시는 어머님은 지질이 고생하고 또 집사 장로라는 분들도 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 보면서요 실망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그래가지고 한 번 붙인 게 아니라 몇 번을 붙였다네요. 성전 앞에다가 하나님은 없나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자기 이름이 요한이니까 안자 써가지고 그래 쫓겨나고만. 하나님은 없다. 내 스스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거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생하고 못 먹고 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나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교관이 되겠다고 하고 이제 미8군도 근무하고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영어 지금도 82세인데요. 뭐 제가 듣는 긴 있지 않겠어요? 영어를 막 말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설교하는 걸 봤더니 성경 구절을 보는 거 막 말해버리더라고요. 조금 하지 않더라고. 지금도 뭐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이제 하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37세가 돼서 결혼됐고 딸이 둘이 있었답니다. 37세가 돼서 이제 그때 막 미국으로 이제 떠나려고 티켓 다 받아놨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검사하고 마지막에 때는 어떻게 해요? 실명이 된 거죠. 실명이 되고 자가치료받는데 얼마나 다녀서 그때 당시는 그래서 우리 왔을 땐 그러더라고. 비올만 오면 온몸이 쑤신대요. 아주 침을 너무 많이 필요 없이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비만 올라면 쑤신다고 하면서 눈을 이제 그때 실명해버린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죽으려고 몇 번 하다가 하나님께서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인정을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때 영접하고 37세, 8세 넘어서 영접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영접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다가 이제 서울역 가서 사는데 본인이 그래 부러운 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러운 것들이. 장님으로 이제 사는 부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눈뜬 거지가 그땐 거지가 있을 때니까 눈뜬 거지가 그렇게 부럽더래요. 왜 그런가 하면 누가 먹다가 버린 빵 조각을 눈이 보니까 주워 먹을 때 자기는 주워 먹을 질서 없어요? 그래 그렇게 많이 굶었대요. 주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눈이 보여야 뭘 주워 먹지. 누가 손에 안 쥐어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눈뜬 장님들, 짐승들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데 나는 눈이 안 보여서 먹지 못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감고 이렇게 옷도 다 안바로 입고 하니까 얼마나 처치하겠어. 이렇게 앉아있으면 동전 갖다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받아서 그걸로 식사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지금 하는 사역이 경기도 쪽에서 세빛교회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분들만 목회하시는 교회가 크질 않죠. 지금도요. 그런 분들만 목회하는데 사모님은 눈이 보이고 거기 습택 가운데 좀 눈 보는 분들 빼놓고는 그 성도가 다 누구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목회하고 지금도 82세인데 은퇴 안 하시고요. 그것을 계속 하시는지 어떻든 간에 지금 82세인데 목회하시는데 너무 정정하시고 얼굴이 깨끗하시고 이렇게 보면 느낌상 천사 같더라고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교회 와서 그분이 간증 설교를 하니까 우리 영준 전사가 우리 성령이 기억나는 영준 전사가 한 6살 정도 먹었는데 그분 가가지고 앞에가 눈에다가 보여요? 막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게 지금도 기억나. 우리 영준 전사 그거 기억날 거예요. 지금도 이야기하는 한 6살 때 정도 내가 보이냐고 막 앞에서 이렇게 안녕 목소리 이렇게 했었다고요. 안 보여 웃으시면서 안 보여 이렇게 하시더라고. 각각 삶이 다르죠.
우리 교회 계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활동하는 게 수레바퀴 선교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저도 가보고 연관하고 지금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수레바퀴 선교회가 뭐냐면 이 헬체를 타냈으니까 수레바퀴라 뜻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태어나면서 그런 분보다는 다들 사시다가 척추 마비로 인해서 이렇게 걷지 못하게 된 분들인데, 그때 당시 뭐 28세, 30세, 나이 드시면 40대 정도인데, 화가도 계시고, 막 여러 직업들 다양한, 그 다음에 엘리트도 있고, 또 이렇게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장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고로, 여러분 여쭤볼게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상민 집사,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평생 이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하시지 않는 한은 세상 떠날 때까지 뭘 타고 있어야 돼요? 헬체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장님 대무들도 간증 어제 좀 들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장님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시던데 대부분 자살 기도를 한답니다.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충격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눈 뜨고 있다가 실명되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이렇게 멀쩡하던 청년이 젊은 사람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딱 불구자가 되어버리면 그때 절망한답니다. 대부분이. 여러 다양한 삶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오직 믿음.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가? 아니면 가지 못하는가? 오늘 떠나도 천국에 간다는 것이 제가 요즘에 계속 그걸 신기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계속 신경을 써요. 제가 정신줄을 안 놓치려고,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아시죠? 어제 믿음 좋았는데 묵상 이빠했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또 퍼질러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목사님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보기엔 보일 때마다 항상 걸어가게 보이니까 그런 것이지. 정신줄 안 놓으려고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 떠나도 천국에 간다면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지체장애자가 될 수도 있고, 순교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죽음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천국 간다.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인쳐주심이 확실하다면, 아멘입니다. 아멘.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멘.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이면 왜 믿겠습니까? 무엇이? 잠깐 정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지. 아멘. 아멘. 어떻게 믿겠어요? 미움이 왜 존재하겠어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여러분 용서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 그건 자기 아픔과 자기 고민은 다른 사람이나 아무리 커도 자기는 좁쌀만해도 짙게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었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스데반 집사 앞에 딱 서니까 어때요?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왜 밉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는데. 아버지, 저들이 지금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사단에게 속아서 저래요. 그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눈 튀어나오게 만들고, 눈알이 찢어지고, 눈 안에 있는 검은 점부터 찢어지기 시작하고, 피가 나기 시작하고, 폐기 시작하고, 귀는 터져나가고, 머리는 터지고, 가슴 터지고, 창자 터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내용은 받으시고 저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앞에 섰는데도 목사님 하루 종일 그 이야기 해보십시오. 저는 끄떡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요, 용서할 수 없겠습니다. 이걸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말씀은 평이하지가 않아요. 엑스트라가 없어요, 성경에. 아멘. 아멘.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었지, 그 자체가 다 어때요? 세상같이 그렇지가 않아요. 모두가 다 진리. 아멘입니다. 아멘. 두려울 것이 뭐겠어요? 두려울 것이. 왜 탐심을 내겠어요? 왜 부럽겠어요? 무엇이
부럽겠어요. 내 믿음 없는 것에 대해 주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겠죠. 부럽겠어요, 무엇이? 시기하거나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가 선진국을 통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말이 신뢰를 떠나서도 내년 후반기 정도 되면 선진국을 이시로 조금씩 이게 잡힐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한다. 그러니까 후진국은 더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전염병은 또 오는 것이고요. 성경이 있으니까. 마지막 때인 것도 분명합니다. 어제는 그래서 이걸 보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런 게 있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항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떠올라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많이 찾아보지 않고 한 개만 봤어요. 이렇게 한 개만 짧게 돼 있던데 한 개를 봤는데 50년 후에 이 세상에 변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많은 게 아니라 몇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자동차 운전수 없어지는 거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보통 지금 나오는 차도요. 놔두면 지가 가는 거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거보다 더 오히려 핸들을 잡으면 위험하고 놓아야 더 안전하는. 우리 생각에는 끼어들면 어떻겠는데 그거 다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내가 운전대 잡고 하는데 갑자기 0.1차 뛰어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다 되더라고.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대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 앞에 그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차들이 불과 얼마 후에 온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런 집들이 있지만 아파트든 주택이든 딱 들어가서 리모컨 하나 가지면 전부 모든 것을 싹 해버리는 거야. 다 구조도 다 해버리고 다 해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작하고 또 은행 업무 이런 것들도 몸에 칩을 넣는 안 넣는다 여러 가지 상관없이 그냥 지문 하나만 갖다 대면 모든 것이 다 통과돼 버리는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 근데 이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더라. 지금 이미 하고 있고 발전을 해가는 과정을 말한 것 정도예요. 전혀 없는 걸 말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저는 영화를 잘 보질 않지만 수년 전부터 나왔던 그 미래에 나오는 과학 영화들이 지금 다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돼 있잖아요. 로버트 영화가 우리가 잘 모르던 나왔었는데 지금 다 있잖아요. 홀로그램이 발전해서 길거리 아무 데서나 이제 공중에서 아무 데나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항상 상상했어요. 이거 당연히 될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게 안 되겠는가. 걸어가다 그냥 다 떠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이것도 된다. 그러고 어떤 거는 50년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0년 안에 저는 지구상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은 다 존재하잖아요. 그때가 주님 안 오시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시대가 이렇게 변화무쌍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죄악은 관영해질 것이고 음란해질 것이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 역사가 가면 갈수록 있다 없다? 계시록엔 그렇게 말을 해요. 계시록에서. 계시록이 마지막 책이란 말이에요. 더욱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때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쫓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인도 따라서 어디든지 간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